가까이 알려야 하시더라. 아멘. 제가 던다스 골목에 살잖아요. 근데 뭐 우리 골목의 이 주민들이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니까 이렇게 장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이렇게 리얼 크리스찬 같지는 않은데도 이렇게 가끔 제가 이사한 지 2달 되니까 인사도 하고 이렇게 보면 교회 나가는 분은 거의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식들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쏙 빠졌어요. 이렇게 다들 뭐 이렇게 낮에는 이렇게 바람을 빼놨다가 벽에 다 있더라고요. 밤에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산타클로스가 되는 것도 있고, 하여튼 너무 밤만 되면 불이 반짝반짝거리고.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 성탄의 계절의 상징 하나가 빛인 것 같아요. 빛.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뭔가 밤에 빛을 내는 많은 것들을 빛으로 데코레이션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큰 이유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가장 원초적으로는 예수님이 어두운 이 세상에 큰 빛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성탄의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보는 시각 하나가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이야. 뭐 나름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오실 때 이 땅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흑암에 앉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성경은 이 땅을 볼 때 흑암이라고 비유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상 2가지. 첫째 하나는 악의 지배를 받는다. 악의 지배를 받는다. 이 땅 자체가 악의 지배를 받는 거 하나랑, 또 하나는 자기의 공경이나 자기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두우면 우리는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두우면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뭐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한 번은 그 집 골목에 이렇게 가다가 깜깜한데 개가 뛰어오는데 맨 처음에 그게 개인지 몰랐어요. 나는 개랑 부딪히면 뭐 그게 대단할까 생각했는데, 개랑 부딪혔는데 제가 나가 떨어졌어요. 이 뭐야? 시커먼 밤에 확 개가 고양이를 잡으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고양이가 어딘지 잘 모르는데 갑자기 개가 고양이를 잡으려고 확 가다가 저를 부딪혔는데 제가 나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의 마음이든 생각이든 뭐든 그 실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다. 성경은 그걸 무지라고 해요. 무지. 어떨 때는 내 마음도 나가 몰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도 내 마음을 몰라. 정말 그 마음의 실체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그래 자꾸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비춰준다, 그런 표현이에요. 몰라요. 하나님 볼 때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을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다. 그들은 이 세상을 실체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무지하다. 무지해요. 예전에 제가 교회사를 하면서 다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계몽주의 시대 때는 엔라이트먼트, 이성의 빛으로 한번 세상을 비춰보자. 그게 나름대로 사람들은 자기 이성들을 갖고 있어요. 나름대로 배운 것, 경험, 이성을 총동원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비춰보려고 해요. 그러나
실제로 그 문제가 정확히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TV를 보면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의학 전문가들이 나오던, 정치는 정치 평론가들이 나오던, 다 나름대로 우리의 대중들의 무지를 이야기한다 하나, 그게 지금 우리의 실체, 우리의 문제를 정확히 알려주지 못하잖아요. 아니, 알면 인간사의 삶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처방이 나와야 되잖아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호주의 부동산, 이 경기들 늘 이제 유관심, 관심 있게 봐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니까. 계속 렌트비는 올라가요. 또 집을 사서 투자하려면. 그러니까 호주도 마찬가지로 모든 나라가 이 집을 통한 투자를 나쁘게 보지 않아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관계를 정확히 실체를 이해해갖고 건강한 투자와 또 렌트자 이런 것들을 잘 규명을 못해요. 제가 기사를 읽어봐도 어쩌란 말이야. 이거 듣고. 인간의 문제의 실체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저는 말이 되지만 그냥 우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믿어요. 지금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무지를 벗겨주기 위해서. 너의 힘으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죄의 지배에서, 이 어둠의 실체에서 뭔가 빛이 비쳐야 이게 이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큰 빛으로 오신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듭 얘기하면 왜 빛으로 비유해요? 성경도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이 태양의 빛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우리 이집트 문명 파라오 태양신을 섬겨요. 왜요? 빛은 인간에게 생명을 줘요. 빛을 받지 못하면 인간은 죽습니다. 여러분, 내가 태양빛을 받지 못하고 집에만 있는다. 그 사람 점점 죽어갑니다. 인간도 그럴 텐데 식물은 말할 것도 없어요. 햇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마치 큰 빛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실체를 발견하게 하고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를 받아들이겠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가르쳐줘요. 나의 무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의 무능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에이, 목사님, 그건 우리 얘기죠. 인간은 나름대로 지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앨런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천재들도 마찬가지고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또 신비주의가들도 얼마든지 인간이 연대하고 힘을 합하고 노력하면 이 어려운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지금 나가요. 우리도 거기에 귀가 솔깃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더 어둠이 짙어질 뿐입니다. 제가 해봤어요. 내 삶이 어두운 적이 있죠. 대학교 친에도 몇 번의 고비가 있었고 목회할 때도 고비가 있었어요. 어두우면 어두운데 하나님 이걸 내 입으로, 그래 내가 그동안 했던 것들, 여러 가지 목회 프로그램들, 많은 것들로 이 어둠을 떨쳐버리면 떨쳐버릴수록 더 어두울 뿐이에요. 더 어두워져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전문가들의 의견, 자기 경험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지금의 어두움을 환하게 비추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은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어두움이 짙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큰 빛으로 오신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큰 빛이. 그분이 확 비춰주시고, 인간은 죄의 지배에 빠져있고 죄의 종노릇해서 스스로 이 덫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내가 너희 대신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고 널 대신 영생으로 부활할 테니 나를 받아들여라. 이 큰 빛을 선물로 주신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힘으로는 더 어두움을 자초할 뿐이야. 지금은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다 증명됐지만 성경에는 이런 비유가 많아요. 이 고대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 눈에서 빛이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과학적으로는 외부에서 빛이 들어와서 내 망막에 그 상이 비춰야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거예요. 원래는 과학적으로는. 그래서 어두우면 사물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외부에서 빛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런데 1세기 사람들은 자기의 빛,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빛이 있으면 볼 거라는 거예요. 볼 거라는. 근데 그건 사실 반대예요. 인간 안에 있는 빛은 무용지물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자꾸 얘기죠. 인간은 나름대로 이성의 빛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죠. 나도 책 읽은 게 몇 권인데, 나도 전문가들의 유튜브를 들은 게 뭔데, 그거 다 동원해서 나의 어두움을 헤쳐보려고 하지만 참된 빛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를 얘기해요. 흑암에 앉아 있어요. 흑암에 앉아 있다고요. 너희들이 봐야 될 건 빛이 너희들에게 비출 테니까 그 빛으로 여러분의 실체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이 누구예요? 사울을 보세요. 바울이죠. 나름대로 자기의 빛이 있었어요. 율법이라는. 어려서부터 율법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메섹에 가다가 하늘에서 큰 빛을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큰 빛이 외부에서 오는 거지 내 안에 빛이 없어요. 물론 나중에 여러분 계속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면 여러분 안에서 빛이 생기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다음 과정이에요. 우리의 빛은 외부로 온 빛이 아니야. 말씀의 가치로 진리로 나의 삶을 비춰보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 나의 삶을 비춰보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사람은 빛을 발휘해요. 그러나 이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 얼마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실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인간인 예수가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런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성탄의 진짜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제 안에도 정말 크리스마스가 되면 될수록 잊혀지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다른 것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무지를 비춰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셨어요. 딴 얘기지만 이렇게 비유해볼게요. 저는 이제 가끔 장로인 즉시 사람 이렇게 다가 축사하고 설교하러 여러 교회를 많이 다닙니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은 직접 통치하시지 왜 장로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사람을 세워서 왜 대신할까? 거기서 갈등도 있고 싸움도 있고 왜 장로가 그렇게밖에 못하냐? 교회가
이런 수많은 소리가 있는데, 아니 왜 하나님이 직접 하시죠? 여러분 어떠세요? 왜 굳이, 제가 그렇게 비유해 보는 거예요. 왜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 직접 하늘에서 오늘 선교와 관련 있는 거예요. 우리 다 모두 다메섹의 바울처럼 그냥 큰 빛이 비춰서 예수 믿지,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위임받은 사람도 내 능력, 내 권한,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위임받은 것이요.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도 겸손하게 단순히 인간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보는 거죠. 장로요, 권사요, 선교사요, 목사요,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사람들을 볼 때는 저 사람은 무슨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 인간을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린 뭐가 필요해요? 겸손이 필요한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겸손하게. 그래서 그 이유를 저는 그렇게 제시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 큰 빛, 예수가 왔지만 성탄의 계절에 정작 예수의 이름은 점점 잊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지 아니하는가? 왜 안 받아요? 여러분도 잠깐 생각해 보세요. Sorry. 저는 어떨 때 딸들이 이렇게 선물 주지만 어떨 땐 자존심이 상해서 받고 싶지 않은 것도 있어요. 저를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이 정도, 뭐 존심 상하게. 주세요, 선물.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인간은 왜 자존심이 상한 줄 아세요?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예수님이 나를 빛으로 죄인인 걸 지적할 때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인정하기 싫어요. 자기의 삶의 여정을 인정하기 싫어요. 내가 어둠에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서울 가면 옛날 후배들도 만나고 지금 다 굉장한 사람들이 다 돼 있죠. 그래서 추억을 나누죠. 형 그때 그랬는데. 형 그때 우리 소위 그걸 뭐라 해요? 흑역사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한때 그런 일이 있었고 후배들과 그렇게 놀았고 그래. 이제 나는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나의 인생의 흑역사를 주님께서 비춰주실 때,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예수가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걸 난 받아들입니다.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좋죠.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하겠어요. 오늘 선교주님, 예수님이 지금 이 큰 빛을 어디 가서 비추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읽고 마무리합시다. 15절 같이 봅시다. 15절 시작. 스불론과 납달리 땅의 요단강 저편에 해방의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자, 여기 흑암에 앉은 백성은 이방 백성이야. 지금도 요르단 이쪽 우편에, 우리 지금 한창 전쟁하는 레바논 반대편 쪽에 요르단이라는 곳이. 지난번 축구 우리가 요르단한테 또 비겼나요? 이기지 못하고. 완전히 와야 된다. 제가 예전에 요르단에 제 신대원 친한 친구가 요르단에 선교사로 있어서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열악하죠. 이거 뭐 좀 조심스러운 거지만 그 사모님과 선교 사역을 하다가 좀 이혼을 했어요. 선교사님 사모님은, 제 친구는 이대 나오고 부잣집 딸이랑 결혼했어요. 남편이 선교사로 요르단을 간다고 해서 따라갔어요. 막상 그 요르단 가서 10수년 애들 키워 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도 다시 나는 선교사 부인이 될 만한 게 안 되나 보다. 갈등이 온 거죠.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분명히 사랑했어요. 이거 다 삼촌 모르는데. 제가 그런 아픈 추억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요르단 흑암에 있는 납달리 그 이방의 지역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갔단 말이에요. 가장 흑암이 짙은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문화 선교를 합니다. 그저 인간적으로 우리가 레드폰 지역에 또 워터루에 그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침투하고 찾아가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방식인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가장 어두운 곳에 그들은 길을 찾아서 나올 수가 없어요. 교회가 어디야? 제작교회가 어디야? 던다스가 어디야? 그 정도로 더 무지하다. 영적으로든 더 말할 것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선교는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김영국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가 팬데믹 후에 10수년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 선교를 붙잡고 일상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식을 먼저 갖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내년부터는 이 교회 공동체는 정말 중요해요. 그들이 출처를 물을 거 아니에요? 레드펄에 나왔어요. 워터에 나왔어요. 그래, 너희가 소속된 곳이 어디냐? 그 교회 공동체가 튼튼해야 돼. 할렐루야. 그게 튼튼하지 않은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공동체. 우리가 보냄을 받았지만 보냄 받기 전에 너희들이 모여있는 그게 어떤 모습인가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이거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내년부터 다시 하겠지만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선교헌금으로 또 주일헌금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 작년에 성탄헌금 1,000몇 불 나온 거 타리에 있는 우리 제 후배 원주민 학교에다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몰라요. 그분이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자기가 타리에 있는 거 누구도 모르고 아무도 나의 선교지를 관심도 없는데 어떻게 안 목사님 관심 갖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격려해 주십니까? 그럼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요즘은 유식한 말로 성육신적인 교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만 흑암에 있는 백성의 납달리 스불론 글로 찾아간 게 아니라 교회도 똑같이 성육신적인 교회,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비춰야 돼요. 그들의 무지를 비춰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무시하고 조롱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흑암에서 건져내시려고 예수님이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정말 너희들은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었다. 내가 정말 이런 교회를 원했다. 여태껏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값지게 칭찬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이 의미를 명확히 깨닫고 그분만이 나의 빛이구나. 그분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사랑과 예수님의 행하심만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충만해지면 빛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게 충만해지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세상 부가 부럽지 않아요. 왜?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어. 부럽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 것으로 가득 차면 세상을 볼 때마다 우리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다시 한번 힘냅시다. 힘냅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여러분과 제가 사명과 역할로 잘 감당하는 우리 신실한 제자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한 해 동안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과 사명, 이 은혜의 매개체, 은혜의 도구, 빛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큰빛 예수의 모든 은혜를 충만히 바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우리 시드니 제자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불어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동역하는 다문화 워터루 예배, 또 아프리카 유간다의 비질 크리스찬 스쿨, 아버지 오늘도 이 파나마타 지역의 홈리스들에게 계속적으로 먹을 것을 공급하는 아름다운 모습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